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3년 새해 1월 1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신령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으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3년 올 한 해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생명의 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50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요.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아니래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겉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주의 시간입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갑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을 받고자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건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 제사를 드린 일을 외면하였습니다.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의심하고 내 뜻대로 행하였던 안타까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고백과 사죄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난 세월들의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내어놓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을 받고자 하였으나 아버지여 주님, 저희들은 값없이 얻은 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미하며 제사한 일을 외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의심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 될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영광임을 보람이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명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새해 첫날 첫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한금 여러 명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축해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용서와 희망으로 세상으로 맡은 상처와 아픔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 자, 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새해 말씀 카드를 잠깐 우리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카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받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올 한해도 희망차게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3년도 초대교회 재직임령과 연중 행사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재직 헌신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1월 9일 월요일부터 1월 13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우리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올해의 우리 초대교회 비전, 초대 비전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남자가 모자를 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 모자를 쓴 모습이 눈에 계속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 남자에게 가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모자를 쓴 이 남자는 잘못했다는 기색 없이 목사님을 쳐다보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야 내 눈이 나빠서지요. 그 남자는 당연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머리가 빠져서 모자를 썼습니다. 저는 교회 옆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여러분, 모자를 쓰고 안 쓰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귀한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청년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이 교회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장로님이 화가 난 듯이 청년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 머리 색깔이 뭐냐?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이 청년은 당당하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왜 염색을 하셨습니까? 장로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야 내 머리가 백발이라 검게 염색한 것이지.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검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것과 백발을 검게 염색한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사업하는 업장의 주 고객은 청소년들입니다. 젊은 감각으로 친구들을 만나야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자는 모자를 쓰고 안 쓰고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던 아니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는 시점이 불편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주제와 우리 초대교회 2023년 초대 비전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영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던 교회, 안타깝게도 본질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전까지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련회, 캠프, 구역 예배, 여러 예배와 모임, 그리고 여러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하나의 회중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고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와 집회 중에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창궐하는 전염병 앞에서 정부는 거리두기와 예배 인원 제한, 집합 금지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지하철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빽빽하게 이 거리두기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죠. 그렇게 모여서 1시간, 2시간씩 가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충분히 거리가 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았던 이 모습, 사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지구촌 어디나 할 것 없이 예배를 위해 교회로 향하던 발길들은 끊어졌고 주 안에서 함께 나누던 성도의 교제와 영성은 약화되어 갔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던 사람들마저 여러분 믿음과 영성이 약해지면서 세상의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버리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또 우리 초대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 이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3년 우리는 잘 견디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이제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둘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저희 둘째만 해도 졸업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졸업식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큰아이도 이번에는 부모가 운동장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졸업식을 그렇게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중학교 기간을 보내면서요, 아이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과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접 안 만나고 수업을 영상으로 하다가 직접 만나니까요, 그 가운데 갈등, 그 가운데 따돌림, 그 가운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마음이 다 무너져버리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요, 선생님들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 너무 많으니까. 그럼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른들은 사실 받은 상처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안고서 그냥 살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정신과 약처방으로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담과 코칭 받으면 도움될 줄 알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우리의 본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지.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이 사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고 아이들도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절망감에 휩싸일 때마다, 외롭고 힘겨울 때마다 여러분 다른 아이들처럼 태블릿에, 핸드폰에, 게임에 여러분 그곳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밴드도 맞추고 탁구도 치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도 배우고 이러면서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여러분 모범적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심령이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본인들이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모든 무너짐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은요, 한 공간에서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보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50편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나의 성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즉 예배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조금 멀리 있었을지라도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출 때, 내 여러분 정신을 맞출 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정말 중요함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때 진정한 우리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던 부분들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은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그 진정성은 제물의 종류, 양, 예배의 횟수, 부지런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감사에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약함 가운데서도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예배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자로 사는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물을 죽여서 살과 피를 내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 다르다, 구약의 희생제사가 아닌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된다라는 것, 한편으로는 타인을 위하고 존중하고 함께 기뻐하고 반응해 주며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쪼개지고 불에 타고 향기로운 연기와 기름을 남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내 자존심이 망가지고 스타일이 구겨져도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사한 제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동결된 2층이 한데 강추위로 2층 전체가 동결되었는데 그 동결을 풀려면 최소 30만에서 100여만 원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감당이 되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핫팩 3개로 잘 해결하였지. 1,000원 정도 드리고 해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호 1동 이 교동여비에서 사랑의 쌀 나눔, 여기에는 우리가 수십만 원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내어서 같이 여러분 사랑의 쌀 이 모기에 동참하였습니다. 거의 300포에 가까운 쌀을 마련해서 이 천호 1동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진정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쓰고 돈을 써서 그 동결을 풀면 제가 제일 편하지. 여러분, 그거 푸느라고 이틀 동안 정말 생노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여러분 거기에서 아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로 인해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하였습니다. 1년에만 해도 여러 번 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러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예배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예배는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십니다. 세상의 탐욕과 유혹, 재물, 영의 포커스를 맞추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합니다. 자신을 사한제물로 드려 자신이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깨우듯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회복시키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조 1항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며 살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3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2023년 여러 가지로 더 힘겨운 삶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복음의 사람,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1년을 마무리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 기적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이 새해에는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절망스럽고 힘겨운 것들을 예배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와 계명연 주님이 2023년에 아버지여 우리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올 한해 여러가지 어렵고 힘겨운 삶의 자리가 될 것이라 세상은 말하지, 아버지여 주임자들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 절망스럽고 힘겨운 부분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어려움과 절망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덮어주시고 회복되어지고 일어나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2023년은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희망차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